오늘 참 고마운 것은 이 본문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런 오늘을 만나게 하신 이 사실입니다. 자, 우리를 보면 얼마든지 그냥 지내보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엄청난 그 약속을 따라 오늘도 우리를 이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고 불러주신 자리입니다. 자, 아무리 생각해도 고맙고 감사하기 이를 데 없는데 바로 이런 오늘을 준비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 대한 미흡하지만 않는다면, 근데 우리는 항상 오해와 곡해가 있어요. 이 미흡하다는 부분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아는 이 모든 것들은 이렇게 대단히 중요한 주제 앞에 그 주변에 머물다가 우리 인생이 마감이 되는 게 아니냐. 이것은 왜곡이거든요. 아마 이처럼 안타까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말씀이 아주 크게 들립니다. 이건 안타까움이거든요. 한마디로 그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럴 필요도 없는데 또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삶에 익숙한 걸 가지고는 해결될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모르질 않아요. 자, 항상 기뻐할 만한 일을 찾다가 우리는 항상 고민에 빠져버립니다. 모르진 않는데 여전히 기쁨은 없어요. 한마디로 우리가 알면서도 이렇게 그냥 애타한다 그럴까? 또 어떤 데는 기뻐할 일을 찾다가 헤매다 끝나요. 뭐 아닌 것만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이러다 보니까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이 모습이 보시기에 이렇게 안타까운 겁니다. 근데요, 근심이 훨씬 편해요. 이건 어쩐 일일까요? 그런데 이 근심에 갇혀서 우리가 이 모든 일이 여기서 막혀버린다. 이건 충격이죠. 실제 우리가 그렇습니다. 사실 그때가 가장 좋은 기회고 이때 반드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음성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무슨 얘기일까요? 이렇게 숱한 사람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듣질 않아요. 들려주시는데 왜 못 들을까요? 쓸데없는 곳에 우리 정신이 아주 거기 훅 빠져버렸습니다. 우리가 가끔 아이들이 뭔가 몰두할 때 어머니가 이름 불러도 대답을 못하죠.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때가 절묘한 타이밍이거든요. 반드시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시간도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똑똑하게 들려주십니다. 어느 정도일까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선언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베드로가 깨닫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녀도 깨닫지 못했거든요. 생명과 같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도 알지 못했어요. 3번씩 부인하면서도 알 수가 없었던 베드로입니다. 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면 알만한데 그저 6제자 데리고 고기를 잡아먹겠다고 나선 참 요한복음 21장 1절에 하여 안타까운 현장이 벌어집니다. 그 유명한 153마리 잡고도 깨닫지 못해요. 언제냐?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이 사실을 아주 제대로 정리한 이 표현을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없는 것을 그때서야 정리하고 인정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은과 금에 녹이 나가 있죠. 베드로도 고기 잡는데 녹이 나가 6제자를 데리고 이게 할 일은 아니에요. 밤새 새벽녘까지 빈 그물인데 더 충격적인 것은 예수님도 이들과 함께 밤을 셉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 하세요.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제가 혼자 이 말을 자꾸 이렇게 되뇌어 봤어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이들에게 익숙한 언어가 아니에요. 어법이 아니에요.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이게 다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으면서도 빈배 빈 그물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밤새워 함께 그 자리에 있게 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일백시온 세 마리 진리의 말씀과 그 능력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이런 처음 표현합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복잡하지 않아. 있는 게 어떤 것인지 없는 게 어떤 것인지 정리를 하기가 이렇게 힘이 듭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다른 말이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권세와 능력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쓸데없는 일에 마음이 상해 있어요. 아닌 척하지만은 이 모든 실체를 가로막는 주범입니다. 딴은 우려한다고 근심하지 않아요. 핑계입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질 않죠. 그대로 염려와 근심이 계속 이어져 갑니다. 근데 이때만 이처럼 좋은 절묘한 타이밍이 없어요.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더 큰 심각한 거는 이러한 일이 차단될 때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리고 계속 속으로 궁시렁댑니다. 근데 문제는 언제나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지금도 감찰하십니다. 왜? 생명이 근원입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지키라. 왜 그럴까요?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생명의 모든 실체가 조금 전까지는 완전 차단된 거예요. 딴은 아무리 공부하고 연구해 성경을 암송해도 소용없어요. 왜 소용이 없느냐? 이 생명은 지금도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생명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생명에 우리가 응답을 하는 이 날로 준비하신 투데이란 말이에요. 오늘이 새털같이 많은 그런 날이 아니에요. 천박한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완전 생명을 생명되게 할 모든 마스터 플랜을 완전하게 준비하시고 우리를 살려내신 날이에요. 아니면 살아도 소용이 없고 죽을 날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바로 내가 내 생명으로 살 거냐 주신 생명으로 살 것인가를 오늘 우리가 지금 결정합니다. 이건 우리가 결정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지, 그럼에도 이 생명을 준비하시고 부르셨어요. 그럼 이전엔 어떨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옵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후로는 이 생명이 주신 생명으로 생명답게, 예수님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 풍성한 생명이라 그래요. 네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이건 다른 얘기예요. 이 풍성은 명사적 용법입니다. 이것이 형용사적 용법이 되려면 우리 속에 풍요로 다가와야 돼요. 이게 심각한 겁니다. 진리는 그 진리 자체로서의 존재합니다만은 이 진리와 나와 상관이 있을 때부터 살아있는 진리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세상 살아가기에 너무 급급하고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현실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익숙한 삶의 습관 더하기 그 실체에 익숙한 모든 것에 너무 익숙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가는 사람들이 얘기가 더 크게 들려요. 또 이게 편하고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처럼 생각하고 남들처럼 비교하고 남들처럼 살아야 되는 줄 알아요. 아주 모르는 건 아닙니다. 주신 생명과는 전혀 반대급부입니다. 평안도 없잖아요. 오히려 편안을 추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거 감사가 없지 않았습니까? 더 먹고 더 하고 더 하길 원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이에 비교하는데 주신 생명은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또 비교할 필요가 없는 여기서 헤매인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온 천하하고도 바꿀 수 없는 생명입니다. 온 천하하고도 바꿀 수 없어서 십자가의 그 피를 흘리고 지불하신 값입니다. 이거는 좀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모르겠습니다. 이래서 심각한 거예요. 이래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어떠한 예수님으로 내가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값이 천차만별입니다. 이건 우리가 마음대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이 생명값 때문이라도 지금 이 생명을 위한 품위 유지를 위해서 우리는 별로 관심도 없지만 이분은 어마어마하게 시간과 공간과 모든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것들로 준비해 놓으시고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 어떤 세상의 온 피조세계, 오늘도 뭐 일론 머스크처럼 최고의 돈이 많은 그거 갖고도 비교가 될 수 없는, 그 사람이 돈으로 품위 유지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생명 필요한 모든 해와 달과 별과 모든 피조세계를 운행하십니다. 내 존재 가치가 이 땅에 속해 있는 사람과는 전혀 관계할 것도 없는 보좌에 있습니다. 하늘 보좌에 허락된 생명 값입니다. 그래서 온 천하를 지으신 분이 친히 생명을 십자가상에 값을 지불하신 이 값으로 살아갈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너무 고귀하기 때문에 생명 품위 유지비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왜 어마어마하게 들어갈까요? 한 생명 때문에 지구가 움직입니다. 한 생명 때문에 동편의 태가 떠오릅니다. 성경은 인류 역사의 절체절명의 시간마다 여호수아 시대에는 23시간 20분, 아일론과 기브온 산당에 태양아 머무르나 23시간 20분이에요. 아하수에로 왕 히스기야 왕 때에는 그가 그 종처를 낳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일영표의 10도 이걸 계산하면 40분이에요. 물러가게 합니다. 인류 역사에 하루가 없어진 이 엄청난 시간까지라도 그분은 하나님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품위 유지비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생명의 신비로 사람이 함부로 죽지 않아요. 죽을 수도 없어요. 개 죽음이야 언제든지 차가 지나가면 개 죽으면 되지만 영원한 생명의 관리자가 따로 있어요. 이게 영원한 생명입니다. 지금도 내 존재 가치는 하늘 보좌에 있기 때문에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게 아니에요. 왜 지나친 게 아니에요? 그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의 범사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는 범사가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범사입니다. 하나님의 범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범사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도 내가예요. 이걸 거부하는 것도 내가 합니다. 우리가 어리석음과 미련함이 거부를 하면 오늘 온 천하고도 바꿀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이 사실 때문이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그 값을 지불하신 값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서 보혜사로 약속하신 약속으로 지금도 저와 여러분 곁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영어로 보혜사로, 보혜사 성령으로 이 시간에 우리 곁에 계신 것입니다. 왜?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을 해서 행여나 다칠까?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더 놀라운 사실은 물으면 답을 하고 싶으셔서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한 영어의 킹 제임스 버전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 본문을 마태 7장 7절에 보면 ask라고 되어 있어요. 물으란 얘기예요. 구하라, 물으란 얘기예요. 지금도 우리가 이 물으라는 것은 답을 하고 싶으셔서 물으라 하신 것입니다. 왜? 언제 어느 때든지 어느 상황에서든지 물으면 답을 할 준비를 보혜사께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행자지한다는 게 뭘까요? I don't care. 관계 없어서 하는 것도 내가 하고 관계 있어서 하는 것도 내가 결정합니다. 이것은 보통 심각한 얘기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원하는 것만 구합니다. 주시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물으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적나라하게 말씀해 주신 사건이 있죠. 솔로몬에게 적서 가나안 여자입니다. 이 여인이 자기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려 죽게 됐으니까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정확한 표현합니다. 똑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더 이상 정보를 어떻게 제공합니까? 들은 척도 안 하세요. 이 여인이 소리 지르니까 제자들이 이 여인이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보내소서. 엄중한 표현,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박절합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더 이상 묻지도 말라는 겁니다. 근데 이 여인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와서 큰 절을 하고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그런데 표정 하나 안 바뀌십니다. 암담한 얘기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같으면 돌아가셨을 거예요. 목사가 어디라고 해라고 함부로 강단에서 얘기를 해. 그렇지 않을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개도 개지만 난너 마땅치 않다는 것입니다. 끝 아니에요. 세 번째 거절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여인 포기하지 않아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나이다. 아마 크게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 전에 한 표현이 있어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우리가 이걸 못해요. 지금 망했잖아요. 아마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재산 다 탕진했을 것입니다. 이제 죽을 것 같으니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소문을 들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완전히 캔슬입니다. 너 개와 같은 여자라는 거거든요. 너 개와 같은 놈이다. 그럼 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여인 깨끗이 인정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나이다. 아마 예수님이 엄청 놀랐을 거예요. 왜 놀랬다고 표현하느냐? 세상에 이 말했다고 반전도 이런 반전이 어디 있어요? 지금 개와 같은 여인 아니겠습니까만은 아니 이 여인에게 보세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다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아니 조금 전까지도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져 이거 몇 초나 걸렸을 거고 대화가 무슨 뭐 5분 10분 걸릴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한 몇 초? 1, 2분? 이걸 못해요. 오늘 우리가 참 우리가 이상하게 똑똑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오해 곡해만 안 한다면 지금도 이 사실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입니다. 보혜사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이 여인 아무도 모르는 이 사실을 그 많은 사람 앞 정난하게 드러냅니다. 아무도 모르게 살아온 이 사실 그대로 사실대로 너는 인생을 개와 같이 산 인생이라 네 삶이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아마 아무 소리 않고 창피해서라도 돌아갔을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다가 심장이 멎을 것 같아서 왜 캔슬이면 끝나는데 우리 늘 예수님에 대한 인자하고 고매하시고 자비로운 예수님 말에서 개와 같은 여자라는 표현을 쉽게 하지 않잖아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개와 같은 여인과의 대화는 거절이라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자는 깨끗하게 주여 올소이다. 우리가 이걸 못해요. 왜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머뭇거리고 멈춰지느냐?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뭘 행위가 아니에요. 뭘 해서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이라도 예수님을 흠짓 놀랄 만한 실체를 그분 앞에서 아뢰길 바랍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것은 천지 창조하실 천지가 개벽할 언어입니다. 보세요. 개와 같은 여인이 천지 창조의 음성으로 제자들 일평생도 이런 소리 들어본 일이 없어요. 큰 믿음의 여인이라고 선언하십니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는 것은 큰 믿음이 아주 작은 것이에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 입으로 그 딸이 흉악기 귀신 들린 걸 고쳐주신 일이 없어요. 문제는 그녀예요. 어느 부모가 나 때문에 내 자녀가 내 상황이 어찌 보면 나라 민족도 나 때문에 이렇게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사실이고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소돔 고모라를 불러 태워버리시는데 의인 10사람이 아니라 죄인이 많아서가 아니라 의인 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의인을 태워버리시지 않습니다. 문제는 여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주님만이 옳습니다 하는 사람이 그렇게 귀한 것입니다. 보세요. 왜 진리의 말씀은 지금도 가둬놓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 나타나지 않는 게 아니라 이 큰 믿음의 여인의 이 실체가 여인의 이 병을 고침을 받으니 딸은 절로 났습니다. 그 시로 딸이 났습니다. 딸의 병의 심각함은 어머니였어요. 가난한 여자였어요.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가 우리의 알량한 내 생각으로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차단이 되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진리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는 진리요. 그 능력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능력이요. 도대체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수가 어디입니까? 이러한 생명을 위한 품위 유지비가 일론 머스크가 전 세계 최고의 부자한테 다 동원해도 대신할 수 없어요. 우리가 지금도 뭘 모른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가 불분명해요. 이런 것, 믿음은 순간입니다. 순간순간을 주도하는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무리를 걷겠습니다. 오라! 그 오라고 한 믿음의 무리를 걷는다. 왜 빠져요? 왜 빠집니까? 왜 믿음으로 시작한 기업이 망합니까? 왜 믿음으로 세운 63 빌딩이 남의 소유가 됩니까? 왜 믿음으로 했던 일들이 엉망진창이 되고 첫사랑을 회복지 않냐면 촛대를 옮길 수밖에 없는 걸 우리가 만든 작품이에요.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믿음은 순간순간 이어지는 것입니다. 다행히 예수님 앞에 빠졌으니까 정확한 지적인 왜 의심했느냐. 그리고 건져내시기 망정이지 상고가 멀다면 아마 죽었을는지도 모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순간순간입니다. 내가 지금 믿는다고 아무런 무탈하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우리의 모든 주변의 상황들을 우리가 만들어 놓고 왜 이러냐, 왜 저러냐,
정확히 보십시오. 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건 그렇다 해야 합니다. 아닌 건 아니라 해야 합니다. 거기서 지나지 마십시오. 감정 섞지 마십시오. 이로 우리의 마음이 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라도 예수님이 오라야 합니다. 이 여인 주여 올소이다마는 이 사실 이 강을 건너지 못해서 우리가 그 실체 안에 살지도 못하고 영원한 생명은 불평하지 않아요. 영원한 생명은 낙심하지 않아요. 영원한 생명은 걱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걷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을 필요가 없어요. 가치관이에요. 각자의 몫이에요. 네 자리가 어떤 자리냐, 그 자리라도 들고 걸어가라 하면 창조의 피조물의 모든 권위를 쥐고 계신 그분이 알아서 하실 일이에요. 중요한 건 믿음은 순간순간입니다. 순간순간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일생 어리석음과 미련함만 아니면 그렇게 살 필요가 없는 영원한 생명임을 잊지 마십시오. 왜 그럴까요? 진리의 말씀과 그 능력 안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아웃사이더입니다. 이렇게 지켜봐요. 설교 잘하나?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오늘도 우리를 미팅해 주신 이 오늘은 준비하신 분의 오늘을 살 거냐, 내가 익숙한 삶의 습관대로 살 거냐는 각자의 몫입니다. 또 믿음은 순간순간 물 위를 걷는 것과 같습니다. 말씀 위에 걷는 것과 같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으로 그 능력 안에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